가이사랴 지방에 사람들이 이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버러는 세례요한 버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심심을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르되 나를 대하는 힘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이신다. 본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인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키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영현 형제의 간증을 한번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이렇게 포인트를 잡은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성령을 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게 중요해요. 명확한 복음이 선포된다고 내가 믿는 건 아니죠. 알고 이것이 내 안에 성령 때문에 믿어질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이끄십니다.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영현 형제 나오셔가지고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나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금요 철야 예배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누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제 것 같아서 좀 망설였었는데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 제 안에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중국어로 같이 할 거거든요. 성경 구절만 그때 같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 기도 제목은 아빠를 위한 기도였다. 처음에 꿈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예배 후 아빠를 위해 기도했지만 뭔가 마음에 이거다라는 것들은 없었다. 단순히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통해 마음에 일어나 정신적인 회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만이 아빠를 회복시킬 수 있다 믿고 기도했다. 피곤했지만 공동체에 포함된 것 같고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니 뭔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다. 하지만 2% 부족한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철회를 통해 지난 3일의 시간이 내 나름대로의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3일의 시간 동안도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지만 주님은 단순 예배 참석, 중보 기도가 아닌 내 마음속 깊은 것을 원하셨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몰랐고 그저 흘러나온 찬양에 멋져 흥얼거리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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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얼거리던 찬양이 주님을 찾는 소리로 바뀌어갔다. 어느 순간 주님 내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내 의지로 어떻게든 분위기 따라 기도하려 하지 않고 그 기도 자체도 주님께 맡겼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어느새 내 입에선 다시 아빠를 위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이미 과거의 아빠 흔적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미 아빠를 용서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빠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빠를 더 이해하고 가엽게 여기고 더 존경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터져나왔다. 순간 내 몸 중심부터 시작하여 온몸이 뜨거워진 걸 느꼈다. 이제는 따라하기 위한 주여라는 외침이 이제 내 깊은 곳부터 나오는 주여라는 외침이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아빠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계심이 인정되고 믿어지게 되었다.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주님이 정말 아빠를 만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강하게 느껴졌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西门回答说你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耶稣对他说西门巴约拿你是有福的，因为这不是
属瘦肉的只是你的，乃是我在天上的父指示的.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그렇다. 주님은 내 안에 깊은 본질을 원하셨다. 내가 뜨거운 감격이나 체험이 없어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절대 진리를 알게 하셨다. 아빠를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아빠를 통해서 주가 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었다. 아빠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어달라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위로를 받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진심으로 내 육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원하셨다. 사단의 끼에 빠져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지나간 과거 상처들을 끄집어내어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진정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런즉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若有人在基督里，他就是新造的人，旧事已过，都变成新的了。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因为凡从神生的，就胜过世界，是我们胜了世界的，就是我们的信心。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나 또한 승리하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취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더 알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아멘. 그 말씀 중에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과 동일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간증도 설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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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하잖아요. 용인현재가 내가 뜨거운 감격이나 체험이 없어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절대 진리다. 아멘.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진리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사단의 게임이 뭐냐? 승리한 싸움이거든요. 지나간 과거,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도 이것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예전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어제 사건도 끝난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누가 가장 좋아한다? 사단이 굉장히 좋아한다. 끝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끊임없이 집착해요. 누가 가장 좋아한다? 사단이 좋아한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근데 우린 자꾸 뭐에 놀아나느냐? 사람의 꾀임에 그냥 빠져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옛 습관에 빠져있는 거예요. 상처들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집착하는 거. 그건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고백을 아니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졌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런 자만이 말에 묶이지 않고요. 삶이 묶이는 게 없어요. 자유하니까. 왜?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과거를 집착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2000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끝났다고, 아웃됐다고요. 아멘.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뭐라고요? 취하기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님 더 알게 하시고. 맞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세상으로 태어나게 하신 주께 감사. 난 세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죄가 없어질까요? 싸움이죠. 근데 내가 뭘 바라봐요? 이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이제는요 무슨 싸움이냐? 바라봄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생각의 싸움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럼 다음부터는 무슨 싸움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니까 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을 확증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아멘. 나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공동체에게 물어본 거예요. 개인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 하늘향기 교회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던진 거예요. 누가 던진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직접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늘향기 공동체요.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야, 너는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서 취직하는 것도 복이고, 딸 자식 잘 낳아서 잘 사는 것도 복이고, 명예를 얻는 것도 복이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복,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데 그치지 않은 건 나의 뭘로 고백했냐?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주님으로만 믿으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복음은요 너무 쉬워요. 주님으로만 믿으면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뭘 할까요?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럼 그걸 믿게 하는 것이 누구다? 성령님인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뭘로 믿느냐?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표적을 행했다. 그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서 기록하면 요한복음 말씀한 거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얘기한 거고요.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뭘로 믿어야 되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다른 말로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그 생명이 나를 움직여요. 이게 놀라운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은, 주인됨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됨을 믿게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왜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44절 4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좀 증거 좀 대봐 하는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 때로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드러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냈는데, 바로 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45절에 그러면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내느냐? 보는 거느냐?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딱 믿으면 다른 말은 뭐냐?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뭘 보여?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이 땅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우리들, 금요철학 때 영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뇌과학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짜 안에 살아가는 매트릭스, 이 안에 가짜를 진짜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뭘 보게 하느냐? 진짜 그 나라를 보게 하는 키가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느낌과 감정이 뭐냐? 이게 뭐냐?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나의 느낌, 나에게서 온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냈어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느낌과 감정이 뭔가가 끊임없이 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거야. 빌립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봤죠? 누구를 통해서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의 이 말씀을 왜 봐야 될까요?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왜 봐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뭐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증거되려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분이 나와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귀를 통해 뭔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만이 절대 진리예요. 예수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 그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배우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다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능력 받고 싶었던 거 욕심 때문에 받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한번 나타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40일 급식도 산에 올라가서 뭔가 하나 소나뿌리도 뽑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증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신 사건이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이거 믿으면 되는데 자꾸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나에게서 오다 보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쉬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룬 퍼펙트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믿으면 뭐가 되느냐? 세상을 이겨요. 웃긴 것이 뭐냐? 그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요. 어제 친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친구인데 사회를 봐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사회를 봐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오랫동안 안 만났잖아요. 지금 제 자랑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들건들. 아직도 건들해, 그 친구는. 43살이 됐는데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40살 정도 됐으면 좀 이렇게 이렇게 애기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다니, 아이고, 무슨, 야, 그럼 친구들이 웃긴 하겠죠.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겁니다. 선이야, 예수 믿으면 너처럼 변하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처럼 변할 수 있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따끔하게 한번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 자기들도 보기에 내가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변합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믿음 하나 내가 받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작동돼서 어느 순간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요.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별로 관심 못 받았거든요.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키도 큰 것도 아니고 뭐. 근데요, 친구들이 몰려와. 얘기 한번 하고 싶어서.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리플렉션 돼요. 내 안에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드러나요. 아멘. 그 친구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5천. 집도요, 좋은 데 살아요. 전원주택, 여러분들이 꿈꾸는 집.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돈이 자신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물질이, 명예가 자신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 내면을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물질을 딱 가지면 순간은 좋을지만 나의 깊은 내면은 바꿀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결단코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고요. 이것이 다른 말로 쉽게 풀어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나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럼 명확히 믿은 거예요. 그럼 예수를 뭘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결국 누굽니까? 이분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영만, 영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는 누구냐?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아멘.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진짜 너는 복이 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2년 동안 전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주. 근데 이것을 인치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우리 형제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형제는 저랑 5년을 함께 했습니다. 5년. 개척 멤버예요, 멤버.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힘들었겠어요? 저 친구가 힘들었겠어요? 둘 다 힘들었죠. 힘들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안 되면 힘들죠. 근데 그게 내 마음. 내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친구가 저 친구들이에요. 다 제자들, 젊은 친구. 죽도록 들어요. 만나면 맨날 듣지만. 근데 이거 듣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릅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믿게 한 것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어서 그래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것이 뭐냐? 내 안에서 확증시켜줘요. 성령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확증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배우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이 모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키를 푸는 마스터 키가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알았죠? 아멘. 이것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만이 세상을 이겨요.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만이 세상의 말에 정의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왜 힘드냐? 모든 것에 우리는 다 정의되어 살아요. 근데요, 이것이 실제가 딱 되면 우리는 자유한 자가 돼요. 희한하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람의 말에 정의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한 것이 아닌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시인하고 인정하면, 주인으로 고백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유한 자가 돼버려요. 너무 쉬워요. 아멘.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다?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럼 왜 변화되지 않았냐?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선포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이것이 뭐냐? 전제된 믿음이 아닌 확증된 믿음이에요. 이 확신은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5장 4절입니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릇 무릇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냐? 하나님께 거듭난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멘. 이 자는 어떤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유한 자가 돼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관계, 물질의, 명예, 세상의 것에 얽매인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다 얘기해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전제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체험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확증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5절에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뭐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확증된 믿음을 내 안에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은 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에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 외에는. 여러분들, 부활 외에는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잡고 가지. 이것이 없이 우리가 믿은 전제된 믿음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코 지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에 의심케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경험한 거 가지고는 결단코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없고요. 승리할 수 없고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결정적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아멘.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냐? 큰 기쁨과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이 증거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증거가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증거가, 자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줬다? 증거를 주셨다. 이 증거는 뭐냐? 확증된 믿음이죠.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또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한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자, 그 다음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 이 부활을 통해서 뭘 줬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확증이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주인됨이 되는 자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들 다 범죄하지 않은지. 왜?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 있잖아요.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보세요. 믿어질 때 인치심을 받아요. 그때부터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느냐? 주인이 책임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라. 내가 사망의 길, 죄의 길로 빠질지라도 성령님이 딱 저의 막대기로. 막대기는 뭐예요? 양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뭉쳐 살잖아요. 집단이잖아요. 막 둘이 양이 막 뭉겨져요. 뭐든지 해서 같이 이 양털이 다 뭉겨지는 거예요. 뭉겨져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뭉겨지다가 지쳐서 죽어버려요. 막대기를 어떻게 앉아서 툭툭 쳐요. 이렇게. 또 딴 길로 가지 못하게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인치심을 받은 우리의 고난은 뭐다?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뭔지 아세요? 양은요 멀리를 보지 못해. 앞만 보고 가는, 이렇게 앞만. 그래서 우리를 양 같다 그러잖아요. 양은요 멀리를 보지 못해. 앞에 있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되게 구덩이에 빠져.
그러면 지팡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팡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보이죠?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로 양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 앞에서 이 지팡이로 이 양을 보여준 거예요. 인치심을 딱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끄십니다. 범죄하려고 해도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어떤 분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갑자기 꿈속에서 사주를 바라는 거예요. 사주, 발자를. 근데 너무 칭찬을 하더라고요. 칭찬을. 너무 자기를 칭찬하더래요. 칭찬에 우리는 약해요, 좋아요? 나빠요. 칭찬에는 다 고리도 춤춥니다. 순간 사주를 딱 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탁 울리더래요. 어떤 별 소리? 새벽기도 전화벨 소리가. 하나님이요, 작은 것까지도 이끄셔요. 이게 주인됨이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범죄하려고 가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이요, 나를 다시 딱 이끄셔요. 깨닫게 사람을 통해,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을 이끄셔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도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왜?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만 되면. 근데 이 주인도 어떻게 한다? 아는 거하고는 안 된다.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주체가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3절에 보면 구원을 찾으라. 그럼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이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뭘 인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을 인치게 한 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제가 고백한 게, 제가 글을 첫 번째 초안을 보냈던 걸 봤어요. 제가 뭐 가슴이 뜨거워졌다 뭐 이런 거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이 성령을 통해 확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어서 됐다.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은 다른 어떤 은사적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바위를 심으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 성령을 받을 때 그때 동행하는 삶의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해요. 왜? 나는 누구 거니까 이제 하나님 거니까. 또 아는 것은, 안다는 것은 이제 지각하는 것은, 이제 내가 뭐냐, 어둠에 있었던 자가 뭐야, 이 빛이 들어오니까 딱 진짜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에 악한 자에 처한 것임을 알아요. 아, 세상이 어둠이네. 이것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이 모든 것이 가짜구나. 어둠, 내가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았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치심 받으면 딱 깨달아져요. 그럼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아멘. 온 세상이 어둠이네. 그 요한복음 1장이잖아. 어둠 가운데 어디 갔다? 빛이 왔다. 온통이 어둠인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빛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 땅은 어둠인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그분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열려요? 진짜의 세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도 우리가 속고 산 거거든요. 마귀가 속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말에 집착하고 삶에 집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다는 것은 뭐냐?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해 있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된 피조물이네. 온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해 있네. 이것이 다 인지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이게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왜? 모호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지금 잘하고 있나?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성령이 딱 들어오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말이 뭐냐? 명확하다는 거. 그렇다고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 근데 뭐냐? 얘 습관이, 얘 자아가 끊임없이 나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20절입니다. 뭐라고요? 또 아는 것은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줬다? 이제 지각. 이제 어둠 안에 있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류는 뭐야? 마귀 좀비처럼 이 땅에 정말 살았던 우리들에게 뭐야? 지각을 열어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누구 인간을 명확히 한 거예요. 아멘. 우리로 그 지각을 알 때 다른 걸 아는 게 세상을 어떻게 사냐를 아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몰라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해요. 빛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고 어떻게 사냐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아, 그분이 누구인가, 참된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한 하나님과 자녀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네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뭐가 나옵니다. 21절.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해라. 이제는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각이 딱 열렸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대상이라고요.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게 아닌 바로 다른 기대하는 그 대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것, 이것이 거짓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때로는 죄송합니다.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자식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우상, 이것을 내어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우상은 뭐냐? 거짓은 뭐냐? 이거 없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리가 온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열정과 감정, 돈을 쏟아붓는 대상이 바로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도 행복하다 삶을 생각하는 의미, 정체성의 근원 삼는 대상이 뭐냐? 우상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의 지각이 딱 열어질 때 뭐냐?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늘 외에 주님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을 얻어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한 단위로 뭐라 고백하면 이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 영생, 바로 나의 기쁨이시네요.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해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는 자네요.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딱 한 가지예요. 인간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받아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함이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의 법칙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주님이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이라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합하죠.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처럼 돼. 내 속도 모르고 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리플렉션.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고 믿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부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그 안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깊은 동기까지 하시는 주님, 말씀 우리를 추적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어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살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십시오. 예수님, 내 삶에 온전한 주인 되어주세요. 말씀이 나를 추적하여 내 안에 깊은 아픔, 상처, 뿌리까지 말씀으로 회복되어 온전한 예수의 모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날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 지고 그 위한 몸에 피를 흘렸네. 날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날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 지고 그 위한 몸에 피를 흘렸네. 사랑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제는 제 종로로 담겨 살아가는